5월 27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음행을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은 거룩함을 추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하여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납폐금 곧 예물을 드리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문헌들에는 신명기 22장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은 50세겔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50세겔은 순양 25마리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처녀성을 잃어버린 여자가 그것을 속이고 결혼하게 되어서 발각되면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특별히 종교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와 연결된 것입니다.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짐승과 음행을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반드시 사형을 처해야 한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 곧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해야 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함이란 곧 이방 나그네와 객, 고아와 가부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짓밟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새 번역, 공동 번역은 여기서 히브리어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보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약자, 가난한 자, 맹인, 억눌린 자 등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의 도표를 만들어서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육체적인 약자를 향해서 4번,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6번, 경제적 약자를 향해서 6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즉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10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진짜 약자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압축하면 오늘 31절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즉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을 향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약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 곧 진정한 거룩함이란 약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한 노숙자분이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행정 목사님, 전도사님의 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노숙자분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타서 드리고 전도사님은 따뜻하게 예수님께 하듯 존중하면서 대하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간식들을 챙겨서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꼭 저에게 사나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분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누군가 노숙자분이나 약자가 교회에 찾아오시면 저도 주님께 하듯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약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음란한 죄, 음행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도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함께 하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음란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 약자를 섬기는 것이 곧 거룩함을 추구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약자를 섬겨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음행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